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기하 1장 17절에서 27절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애도하는 노래, 애가라고 부릅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패하여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과 또 그와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애통하고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특별히 사울과 요나단을 그리워하며 그들을 애도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는 아주 유능한 용사였고 또 지휘관이었고 사울 왕에게는 참모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동시에 음악가였습니다.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음악가였고 또 시를 짓는 시인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아삽의 시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도 있고 또 다른 여러 시를 지은 인물이 있지만 시편의 많은 부분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기하 23장 1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가 이르기를, 그러면서 다윗의 시가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참 아름다운 시를 쓰고 노래를 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는 그렇게 달콤하고 매력적인 시라기보다는 슬픔과 애통함이 깃들어 있는 그런 슬픈 노래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과 함께 18절에 또 그들에게 명하여 활 다루는 법을 유다 자손에게 가르치게 하였으니, 자, 활 다루는 법을 유다 자손에게 가르치게 하였다. 개역에서는 이것을 활노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활노래가 아니고요. 개역에 보니까 같은 구절이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유다 족속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활노래를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활노래를 가르친 게 아니고요. 활 다루는 법을 가르친 겁니다. 활 이야기가 왜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기상 3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부가 블레셋 군대의 궁수부대에게 당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다른 군대 대장이나 일반 병사를 겨눈 게 아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지휘부가 무너지면은, 지휘 체계가 무너지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오합지졸로 바뀝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의 그 활 쏘는 자들로 인하여서 사울이 중상을 입고 다급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당시에도 요즘도 우리 군에도 장거리 요격이 가능한 장거리 먼 거리까지 총알을 날려보낼 수 있는 저격병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총은 없었는데 원거리에서 활로 지휘부를 공격하는 이 궁수부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스나이퍼들, 활로 지휘부를 암살하고 요격하는 그런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패인이 뭔가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궁수부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 그리고 적의 활 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지 우리가 미처 대처하지를 못했다. 그걸 발견한 겁니다. 다윗은 전쟁 지휘관으로서 장거리 공격 무기인 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활의 재질, 그리고 사거리를 늘리는 방법, 그리고 활 쏘는 법, 궁수부대 운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유다 백성에게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이런 책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야셀의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고대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대사를 다룬 책인데 성경에서 이 책이 종종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0장 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칠 때 하늘에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었던 적이 있어요. 해도 지지 않고 달도 그 해와 달이 동시에 떠가지고 빛을 비춰주니까 하루 종일 해가 지지가 않고 그 밝은 빛을 이용해서 적들이 어디에 숨지 못하게 하고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하도록 한 그 기록이 있죠. 그 사건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셀의 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고대사를 다루는 책이긴 한데 역사책이긴 한데 전쟁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책으로 여호와의 전쟁기, 주의 전쟁기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 역시 역사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를 기록한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셀의 책에는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해와 달이 지지 않는 아얄론 골짜기에 떠가지고 빛을 비춰주는 그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요. 사무엘기하 1장 18절에 나오는 다윗이 활 다루는 법을 가르쳤더라. 이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책이 과연 실제 하는지 오늘날 전승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기록에 의하면 분명히 그런 고대 전쟁사를 다룬 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 이후에 여기서부터 다윗의 그 애도하는 노래, 애가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너의 높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어찌 강력한 자들이 쓰러졌는가? 자, 아름다운 이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사울과 요나단을 가리킵니다.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했죠. 높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라면 이스라엘의 어떤 아름다운 호수나 아름다운 숲이나 그런 풍경이 아니에요. 아름다움이 죽임을 당하였다 하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 그 중에서 요나단을 가리킵니다. 사무엘기상 9장 20절에 보면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 대언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열망이 너와 내 집에 있다고 했죠. 사울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열망을 받던 자였고 또 용모가 수려하고 또 키가 컸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할 때는 사울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19절에 그들은 강력한 자들입니다. 아름다움이 죽임을 당하였고 강력한 자들이 쓰러졌다. 대구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리듬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자들은 누군가? 강력한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형이죠. 물론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 군대 많은 군인들이 죽었지만 이 강력한 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사울과 요나단을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고대 전쟁에서는 이게 무슨 어떤 뭐 전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기동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달리거나 말을 타거나 병거를 타거나 그럽니다. 근데 그들의 전쟁터를 누비는 그 활동상을 독수리보다 빠르고 행동이 날렵하고 그리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자는 힘이 세고 용감하고 어떤 동물들 앞에서도 물러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용맹함을 그렇게 노래한 겁니다. 19절에 강력한 자들은 사울과 요나단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이스라엘의 강력한 자들이 쓰러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슬퍼하지만 이 전쟁의 우리의 패배 그리고 블레셋 군대의 승리, 블레셋은 이겼다는 승전보를 듣고 기뻐하고 좋아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용사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가드에서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서 알리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가드, 아스글론, 블레셋의 5도시들 가운데에서 2개의 도시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가드와 아스글론,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들의 우리의 패전 소식, 블레셋의 승전보를 알리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왜 알리면 안 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기뻐하거나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노라.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요, 남정네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피땀 흘려 싸우는데 여인들은 이제나 저제나 아버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이기고 돌아왔다고 하면 여인들이 손에 이제 악기를 잡고 나가서 춤추고 작은 북을 흔들며 소리를 치고 개가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용사들을 환영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그들에게 알려지면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기뻐하고 개가를 부를까, 개선가를 부를까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이겼다라고 좋아하고 떠드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걸 종교적인 것으로 이제 비약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블레셋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주 여호와를 이겼다 하고 자기들이 잘난 줄로 자기들의 신을 칭송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에, 그들의 거리에 알려지지 말지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전쟁이 일어났던 길보아 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헌물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자, 길보아의 산들을 저주합니다. 산들이라고 한 건요, 산이라는 게 딱 이렇게 뭐 삼각형으로 세모 모양을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봉우리가 여러 개 있는 이런 산입니다. 그래서 그걸 묶어가지고 길보아라고 하는데 길보아에 있는 산들입니다. 그 산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말기를,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종살이할 때는 나일강의 풍부한 물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토사를, 기름진 토사를 밭에다 뿌려주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냥 발로 수차를 돌리기만 하면 물이 농수로에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땅이에요.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모든 식물이 말라 죽고 사람이고 동물이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려서 3년 반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와 이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길보아 산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말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황폐하게 돼서 헌물을 낼 만한 밭도 만들 수 없게 되기를 원한다. 왜? 그곳이 이스라엘에게는 용사들이 쓰러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한 곳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것처럼 그의 방패가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의 방패가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적의 칼과 창과 화살을 막아줄 방패가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이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방패가 내려지고 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방패,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왕의 방패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길보아 산에 대해서 원망을 한 겁니다. 그의 방패는 강력한 방패였습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방패가, 이스라엘을 지키던 방패가 이제는 버려졌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죽고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에 이 소식을 전하지 마라, 길보아 산들아 너희에게 비와 이슬이 내리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자기가 애도하는 대상 사울과 요나단 이야기로 다시 넘어갑니다.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피로부터
강력한 자의 기름으로부터 요나단의 활이 뒤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빈 채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사울과 요나단이 용감하게 잘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죽기까지 물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나단의 활을 쏠 때는 사람 몸보다 활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이렇게 자기 몸 앞으로 활이 나아갑니다. 활이 뒤로 물러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등 돌리고 도망갈 때 물러납니다. 아니면 적을 향해 겨누지 않고 활 시위를 내려버렸을 때 활이 앞으로 나아갔다가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을 때가 되도록 요나단은 이 활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의 칼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샥 나갔다가 한번 휘둘렀다가 찔렀다가 칼을 회수하죠. 헛되이 돌아오는 건 허공을 베고 돌아온 겁니다. 사울은 칼질을 했다면 적을 반드시 찌르거나 베고 적의 피가 묻은 다음에야 칼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전쟁터에서 전쟁 무기를 놓지 않고 끝까지 용감하게 싸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아름다움과 용맹을 칭찬합니다. 이미 아까 19절에서도 봤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강력한 자들이 했는데 23절에 다시 반복되어 나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더니 그들이 죽을 때에도 나뉘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요나단은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내 형제 요나단이요 하면서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우정을 생각하면 그럴 텐데 사울도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감정적으로는 솔직히 좀 공감은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 죽은 사울에 대해서 아이고 나 쫓아다니고 나 죽이려고 쫓아다니더니 잘 됐다. 고소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사울에 대해서 이 앙심을 품고 있던 게 아니라 진짜로 사울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생각하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헤어지지 않고 같이 나란히 죽었다는 겁니다. 죽을 때도 그들이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전쟁터에서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자들이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지상에 목표를 발견하면은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목표물을 향해서 촥 내려꽂힙니다. 백발백중, 토끼든 뭐든 탁 움켜쥐고 채 올라갑니다. 얼마나 날렵하고 빠릅니까? 그렇게 날렵하고 사자처럼 용감하고 대적들 앞에서 물러나지 않는 그런 불굴의 정신을 그들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이 더더욱 안타깝고 아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블레셋의 딸들아 그 소식을 듣고 개가를 부르지 말라고 그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딸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너희 이스라엘의 딸들아 만약에 전쟁에서 이겼더라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또 작은 북을 손에 들고 나와서 춤추면서 전쟁 용사들을 맞이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하여 울지어다. 사울을 위해서 애곡하라는 겁니다. 그가 주홍색 옷으로 다른 즐거움으로 너희에게 옷 입혔고 금 노르개를 너희 옷에 달아 주었도다. 사울은 대적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지만 남아있는 노인과 아이와 이 부녀자들을 위해서 사울은 열심히 싸웠습니다. 사울이 그들에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 노르개를 달아주고 즐거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시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한둘이 아닌데 사울이 언제 전부 옷 해가지고 그들한테 옷 갈아입히고 여인 옷을 갈아입혔을 리는 없죠. 옷을 입혀주고 금 노르개를 여인들 하나하나 금 노르개 사갖고 달아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울 왕이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너희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너희가 좋은 옷 입고 폐물 차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왕의 죽음에 대해서 온 백성이 함께 슬퍼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25절, 26절은 특별히 아까는 사울 요나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요나단 한 사람에 대해서 또 초점을 맞춥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어찌 강력한 자들이 싸움터의 한복판에서 쓰러졌는가. 강력한 자들은 블레셋과 맞서 싸운 이스라엘 군인들, 그 중에서도 사울과 요나단,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하죠. 그 중에서 요나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 요나단이여, 내가 너의 높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높은 곳은 산을 이야기합니다. 높은 산 길보아 산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였도다. 26절에서는 그 전쟁 용사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칭찬보다도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던 개인적인 우정 관계, 사적인 관계가 강조되어 가지고 드러납니다. 내 형제 요나단이여. 요나단과 다윗은 친척은 아닙니다. 저쪽은 베냐민 집하고 이쪽은 유다 집합니다. 그런데 형님 아우하는 사이로 형제처럼 친밀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내 형제.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하여 괴로워하노라. 내가 내게 큰 기쁨을 주었으며, 요나단은 다윗에게 큰 기쁨을 주었는데 다윗은 요나단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노라. 서로 대조되는 내용이 나오죠. 기쁨이 컸던 만큼 괴로움도 큽니다. 자기가 정을 주었던 사람이 죽으니까 그만큼 마음이 더 슬프고 괴로운 겁니다. 그냥 정말로 자기를 미워하고 못 살게 굴던 사람이 죽었으면 뭐 그렇게까지 슬퍼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텐데,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그 인물이 죽으니까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로 인하여 이렇게 괴로워한다. 그가 살아있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었다면 그의 죽음은 나에게 이런 비통함이라는 겁니다. 자, 죽음을 통해서 이별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으며, 요나단 당신이 나를 사랑함이 놀라워서 여인들의 사랑을 능가하였도다. 다윗은 요나단으로 인해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베들레헴 시골 촌동네에서 올라와서 왕궁에 갔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온 것을 보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서로 같이 교감하고 의기투합하고 같이 한 믿음과 또 한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고,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맹약을 맺었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수색 부대에 요나단도 따라왔다가 숲속에 들어가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도록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바로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었고, 이것은 쾌락의 기쁨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선 진정한 동력자, 동료, 전우, 그리고 형제 사이의 우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부 요즘 현대 인본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걸 가지고 동성애 목사들이 주로 그럽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봐라, 여인의 사랑보다도 남자의 사랑이 동성애 이게 더 큰 기쁨과 쾌락을 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곡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해주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형제들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만큼 요나단을 믿고 의지했던 만큼 요나단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크나큰 슬픔과 상처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에 다시 한번 다윗은 탄식으로 애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찌 강력한 자들이 쓰러졌으며 전쟁 무기가 멸망하였는가. 강력한 자들, 전쟁 무기, 이스라엘 군대, 특히나 그 가운데서 지휘부에 해당되는 사울과 요나단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패전으로 인해서 슬퍼했고, 이스라엘을 지켜주던 전쟁 무기,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고 이스라엘의 칼과 창이 되던 이런 용사들이 쓰러진 것을 애통해하면서 이제 왕이 없는, 지도자가 없는 암담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애통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슬픈 노래, 다윗이 이런 노래를 지었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에게는 쫓기고 요나단에게는 사랑을 받던 그런 다윗의 입장에서 그들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다윗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비록 사울이 자기를 까닭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마치 무슨 사냥하듯이 군대를 끌고 와서 다윗을 포위하고 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감정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어떤 사울에 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는 좀 호감이 일진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런 왕으로서는 존중하고 또 사울이 있음으로 인해서 왕국이 안정되고 백성이 보호받는다. 그런 점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존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례식장 가보면은 미운 마음, 고운 마음 없이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는 내가 그 사람 살아있을 때 나한테 몹쓸 짓을 했건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줬건 똑같이 슬퍼하고 애곡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서, 다른 사람의 불행 앞에서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은근히 쾌감을 느낍니다. 내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좋아하는데 나 싫어하는 사람이 불행하게 되면은 내색은 안 해서 드러내놓고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그걸 즐긴다는 겁니다. 속 좁은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진 사람의 기본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고 다윗의 마음을 배웠으면 합니다.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대적이었지만 그 대적 사울의 죽음 앞에서 정말 눈물 흘려주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이 감정의 용량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안정되고 전쟁에서 이겨야 이스라엘 백성도 평안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또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갈등과 또 경제적인 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좀 평안한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섬기는 자로서 정치를 하고 백성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나라가 안정되고 또 사회가 안정되고 발전해야 우리도 고요한 가운데에서 조용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우리는 다시 되새겨 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한 국가의 왕입니다. 사울의 권세와 영광도 죽음과 함께 다 그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마음도 죽음과 함께 다 부질없는 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의 가족관계, 사울이 죽으니까 요나단 내 아들 죽어버리면은 가족관계, 아버지 아들 사이도 끊어집니다. 요나단 다윗 친구 관계죠. 죽으면 친구 관계도 이 세상에서는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원수도 친구도 좋아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빚진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떠나야 합니다. 어떤 이는 낙원으로, 어떤 이는 지옥으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쥐고 싶은 거, 추구하는 거, 죽음과 함께 모든 걸 결국 내려놓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가치 있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럴 때 100년을 채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살았을 때 내가 몸 안에서 수고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보상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미래를 보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해 했습니다. 자기를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던 요나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던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다윗은 똑같이 눈물 흘리고 그를 위해 슬퍼했습니다. 개인적인 인간적인 감정이야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지키던 왕이었고 백성을 위해서 싸운 용사를 애도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하옵소서. 원수의 넘어짐을 기뻐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정말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하옵소서. 죽음과 함께 우리의 채무관계, 친구관계, 가족관계, 이해관계, 슬픔과 미움과 애증도 고통도 모든 것이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릴 텐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짧은 생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영원한 세계에 내가 어느 곳에 가 있을지 또 거기에서 어떠한 상을 받을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